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나라 국민 만들기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낳은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 간 이야기까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0장 기록 이후에 세월이 흐릅니다.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한 장의 차이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죽은 후부터 360년간의 역사가 흘렀고 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록으로 보면은 430년간의 세월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 20세 이상 60만 명의 장정으로 남자 20세 이상, 그래서 총 인구는 200만 명의 대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현상입니다. 그 표현을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분위기 같으면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로 인해서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2개월 동안 이동하여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생활에서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총 11개월 15일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의 제일 큰 포인트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튀는 뿔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전체의 눈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사건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모세를 알아야 돼요. 모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 그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출생 환경은 험난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면은 죽어야 하는 불운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셈족이 함의 후손 미스라임,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는데 이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종족을 내쫓고 왕권을 잡고 있는 때였습니다. 셈이나 함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셈족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족속 가운데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 애굽의 이집트의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셈족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쫓겨났던 함의 후손 미스라임이라는 이집트 종족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도 셈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로와 요셉이 더 합치적으로 정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일에 뭐냐면 적극적으로 바로가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요셉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혈족인 셈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겨났던 이 함의 후손 미스라임 종족이 왕으로 돌아오므로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돌아오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힘도 강하고 숫자적으로도 능가했기 때문에 이 미스라임 종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협이 되어졌습니다. 쫓겨난 전 왕조가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 왕조와 군사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놓아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괴롭힘이 이스라엘 정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해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요 축복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세상 백성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 숫자와 그들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아이들이 많이 출산해서 믿는 신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번성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한 1000명 되어 보십시오. 창녕군이나 여기에 국회의원 오는 사람들이 꼼짝 못할걸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전에 삼천포에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인구에 비해서 교인들이 좀 많았어요. 초교파적으로 교인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민선시장 할 때, 민선시장이 아니고 임명시장 할 때 시장이 오면은 꼭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때 새파란 30대 말이지만은 들어 이제 불리움을 받아서 대접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두려워해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가 노 하면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하면은 세상이 깔봅니다. 시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는 그의 열매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총을 아무리 잘 쏘아도 그 탄알이 없으면은 그 총은 값어치가 없고 그의 기능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자기가 좀 미약하고 힘이 없어도 자녀들이 왕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은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창녕제일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왕성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 창녕 사람들이 교회를 깔보면 안 됩니다. 창녕제일교회를 깔보면 안 돼요.
교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데 이때 애굽의 18왕조 때라고 말합니다. 이 왕조 때에 애굽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왕은 아모세 1세이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왕이 아모세 1세나 그의 아들 아멘호텝 1세나 혹은 투토모세 1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산하제한 정책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60년대에 산림녹화를 장려하여 오늘의 국토가 푸르고 청청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정책은 참 좋았는데 70년대 전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여 대한민국 사람을 사마가한 것은 잘못이지요. 산림녹화가 되지 아니하면 산이 민둥산이 되고 민둥산이 되면 사막화가 됩니다. 홍수가지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그쪽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60년대 말에 산림녹화 안 했으면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여러 가지 흉년이 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홍수가 나면 감당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화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산하제한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인간적인 사막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농촌계에는 차를 사주려고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대요. 연세 연만한 분들 우리가 참 좋고 기도생활 잘하고 좋는데 이분들만 모이면 교회 사막하요. 모세의 출생 당시 바로의 이 살해 명령은 히브리 산파의 지혜로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자기들 가기 전에 해산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의 차별성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히브리 산파가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 여인은 산부인과를 가야 아이를 출산하고 뭐냐면 히브리 여인은 산부인과 안 가도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요즘 우리 아기 낳는 사람들 100% 산부인과 갈걸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아침에 애 낳고 오후에 가서 모내기 했다는데? 오늘 우리 젊은 분들 그 어디 상상해라 됩니까? 상상해라 돼요? 아침에 애 낳는데 오후에 모내기를 한다니요? 강했어요. 분명히 강했어요. 오늘보다 분명히 그때가 강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7남매 8남매를 키우면서도 농사도 짓고 길쌈도 하고 다 해가면서 살아왔지 않아요? 강했다고. 오늘날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25명에 뭐 20명에 뭐 이제 선생님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요새 보면 뭐 선생님 숫자나 주일학교 숫자나 그 비슷해 가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부산 서부교회에 백영희 목사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주일 학생이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모이고 해서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그 이제 전도사님하고 한번 그 파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른 공과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그것 가지고 공과 공부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젊은 분이 아기를 얻고 70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더래요. 상상해가 됩니까? 그것도 아기를 얻고, 그것도 목사님이 주는 설교 뺏기가지고 우리같이 버런데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받아 적어가지고 땀을 빨빨 흘려가면서 70명을 가르쳐요. 강했어. 분명히 강했다고요. 강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다고요. 육으로만 강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강했다고요.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영육 간에 강하다. 모든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그것만 가지고 교인들의 차별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한동안에 떴딱하면 장로, 떴딱하면 목사, 떴딱하면 권사. 비리가 드러나면 꼭 그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교인도 있어요. 권사도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뭐 음모 술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100% 그 검찰청에 그때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시절이 눌리버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공직자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공직자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생기고 야단법식이지. 전에 우리 한 10년 전에 우리 그 남전도회 집회죠. 예, 남전도회 집회 구미위에서 오실 때 조서영 목사님이라고 선도교의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와서 한번 집회도 인도한 적이 있고 우리 그때 예배당 이 터 닦고 할 때 일부러 여기 와서 한번 구경도 가시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에 들어오셔 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총회할 때 설교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장에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것을 설교를 했는데 그냥 1장 19절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고신파의 나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교파가 한 50개 있습니다. 이름도 하도 짓다가 안 되니까 순장로교도 있어요. 순장로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기는 시내 경화동교회에 통합책교회 출신이래요. 지금도 경화동교회 큽니다. 시내에 교회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대 기도 학생에 지도교사를 했대요. 그래도 그 동부교회에 옆에 있는 동부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신이거든요. 우리 정영주 이사님 고향교회. 예, 했는데 학생들하고 토요일 날 배구대회 한번 하자 그랬다요. 그래서 동부교회에서 하는 말이 안 한다. 너하고 안 한다. 왜? 너희는 칼측이다. 우리 연세 많은 분은 칼측 알죠? 에큐메니칼. 그게 요즘 통합식 계열인데 에큐메니칼. 그때는 우리 어릴 때 이 에큐메니칼 이거는 천당도 못 가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용공주의자거든요.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중공이 문도 안 열렸고요. 그 러시아도 문도 안 열렸는데 그때에 있는 종교는 전부 다 의용 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들과 해운 관계 맺었죠. 그러니 그 사람들하고 관계 못 맺었다는. 그래서 합동식이 생기고 나중에 고신, 우리는 물론 고신이 먼저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너가 그런 교파하고는 뭐 배구대 안 한다. 배구대 못 한다 그랬다. 그래 그 말은 얼마나 그 동부교회가 강했느냐는 거죠. 학생들까지도 강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누구 통합쳐가고 배구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박은조 목사님이 동북회 출신이거든요. 동북회 뭐 우리 여도 집회 여러분 오셨지만은 동북회 출신인데 자기가 그때 학생 신화운동 위원장이었대. 자기가 노했대요. 자기가 노했대. 요즘 우리가 연합을 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로 없이 하지만 저는 항상 뭐냐면 연합도 좋는데 분명한 선은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자긍심이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파의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요. 교인의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이 자긍심이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 무엇이든 신앙의 우위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영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른 장영 지역의 교회 교인들보다도 신앙의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장영제일교회는 다른 장영 지역 교회보다 하나님 영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강하다. 장영제일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어느 수준으로 보든지 다른 장영 지역의 교인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금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따라가려고 그래? 성별에게 그야말로 장리에 가서 제일 가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 믿음으로 제일 가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은 제일 가는 교회. 그런 고신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고신, 천만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히브리 산파라 그랬잖아요. 히브리 산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세 번째로 모세 그는 누구인가? 모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이게 오늘 그러다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때 왕은 아멘호텝 1세의 아들인 투트모세 1세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성경은 모두 바로라고 그러는데 동일한 바로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간격도 있고 같은 왕도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아기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어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 살해 명령을 내린 두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공주의 남편이 바로의 자녀를 상속할 수 있다는 고대 이집트 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후처에서 난 두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연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왕권 가지려고.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 두트모세 2세가 일찍 죽게 되자 그의 후처의 또 다른 어린 아들 두트모세 3세가 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두트모세 3세 이 뭐냐면 하셉수트가 뭐냐면 섭정을 합니다. 하셉투스가. 그러다가 하셉투스는 이기 만족하지 않아요. 정통 파라오로 등극해서 2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러니까 두트모세 3세가 이 여왕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셉수트의 양자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여왕이 이 하셉수트 공주가 모세를 앞으로 후계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뜻은 우리 1장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앞에도 두트모세, 모세, 아모세 하는 이런 거 보면은 단순한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나중에 두트모세 3세가 되든지 뭐 아모세 1세가 2세가 되든지 그런 이름으로 하려고 이미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두트모세 3세하고는 모세하고는 정적이에요. 네. 그 정적인데 왜 정적이냐 하면은 두트모세 3세가 애굽인을 죽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이렇게 딱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살려둘 리가 없지 않아요. 거리가 하나 생겼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탈출할 게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사람 하나 죽였다.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움하는 거 말리다가 들켰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출애굽기를 아마 연구한 이 히브리서 기자, 모세를 연구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평가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양육한 공주, 왕자, 왕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찬달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애굽인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별미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집트의 왕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뭐 참말인지 뭐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충현교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받아가지고 고시를 했대요. 근데 또 목사님도 그런 질문하면 안 되지. 뭐라고 질문하면 당신이 장로와 대통령이 있으면 어느 거를 선택하겠느냐? 대통령을 선택하겠느냐? 장로를 선택하겠느냐? 그래 물었대요. 그건 처음에는 답을 못 하더래요. 땀을 빨빨 흘리고 있다가 저는 장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장로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반이 그때 나는 대통령 그랬으면 대통령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됐을지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영화나 신앙 때문에 받는 고생이나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의 고난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거기에 오늘 어집장에 살아가다가 신앙인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와 생각할 때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 신앙의 고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 한스럽지 않습니까?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영화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한 푼의 돈 하나님의 왕권보다 내 출세 자리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고 술 대접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믿음,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정수생, 너는 누구냐? 홍인술, 너는 누구냐? 안명희, 너는 누구냐?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직분에 걸맞게 사느냐? 나는 누구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좀 잠은 자답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모세 그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하면 세상보다도 하나님 선택하고 세상의 명예보다도 주님 믿는 고난을 선택하고 세속주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간 모세 그는 누구인가? 나도 그는 누구인가? 자기 성찰하면서 우리는 좀 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세를 어렵고 환난의 시대에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그는 세상의 영하나 세상의 왕자, 세상의 왕이 되는 그것 선택하지 않고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세속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도 받습니다. 주여, 우리 창녕제일교회는 이름 그대로 창녕제일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 교인들은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에, 오늘 우리 창녕지역에 읍에만 해도 10교회가 넘고 우리 창녕군에만 해도 70교회가 넘지만 그 교인들보다도 무엇이라도 다르고 무엇이라도 달라 보이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주님 앞에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의 리더자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